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친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한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 온순히 인도하시려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이 끝났다라고 하는 선포가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2절을 보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노역과 복역이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복역이라고 하면 좀 더 죄수의 생활에 더 가까운 표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복역하는 중에 일부분이 노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역 성경이 조금 더 이 의미를 강하게 우리에게 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3번에 걸친 예루살렘 공성전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동시대의 사역자였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지면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이사야는 그들을 향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이제 끝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났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9절을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2절에서도 본 것처럼 예루살렘이 마음에 닿도록 그들의 마음에 닿는다라는 말은 그들이 실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 방송을 합니다. 히로히토 천황이 그 일본 방송에 나와서 이제 무조건 항복을 하는 그 방송 우리가 가끔 듣지 않습니까? 8.15가 되면 또 꼭 들려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본 말이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풀어준 얘기로 보면 완전 해방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그러고 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대로변으로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이 말씀은 그들을 향한 복된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이고 해방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실감 나도록 그들에게 절박한 그들을 향해서 해방되었다는 말씀을 선언하고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증거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마치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갈 때에 탔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손하게 될 때 2주가량을 그들이 흑암 속에서 지났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있었지만 먹을 만한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밤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한 섬에 닿을 것인데 먹고 힘을 내서 우리 상륙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27장에 보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 중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은 희망이고 생명이고 구원이고 아름답고 깊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찾는 것이고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과 희망을 찾아내는 일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 향해서 너희의 노역이 끝났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너희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단순하게 작은 그런 것이 아니라 갑절의 배를 징계를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고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보라는 것을 외치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는 말씀만으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하셨을 때 그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생명이 솟아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곳이 어디냐? 3절부터 5절을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막한 광야를 다니는 인생아라는 노래도 있는 것처럼 인생은 사막과도 같고 광야와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는 삭막한 곳이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은 누구를 의지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방향성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막이나 광야에는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불편합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주셨습니다. 농사 짓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만나를 먹이셨고 그들이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기까지 하나님은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먹을 것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광야길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한계를 경험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대한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힘을 내면 절망의 자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 가운데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나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6절 이하에 보면 내가 뭐라고 외칠까요? 라고 했더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들을 향해서 너희의 인생에 한계가 있음을 알아라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죠. 꽃과 같고 풀과 같다.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 그들은 마르고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거대한 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이 무너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할 줄을 그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볼 때에 왕성하고 강맹하고 무엇인가 큰 힘을 이루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강대국도 없고 영원한 권력도 없습니다. 영원히 시들지 않는 나라도 없고 영원히 건강한 육체도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불완전한 것, 순간적인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라고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에게 응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한계를 잊어버려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는 젊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넌 늙어보지 못했잖니. 나이 들면 그런 얘기 한다 그래요. 젊어봤다는 거죠. 그 시대를 아는 거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이 든 사람들의 시대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산다고 해도 150년 넘게 사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만나보기 어렵고요. 100년 넘기는 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가진 물질이 풍요롭고 늘 풍성할 것 같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다 물어보면 부족하다 그래요. 넘친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풀고 나누는 사람들은 넘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유대인의 부자 얘기를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대인의 부자는 가진 것으로 이야기하지 하는 게 아니라 기부한 양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한계가 있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무엇인가를 더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따라서 하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한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 속에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있으면 안전하고 보호받고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상급이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삶으로 드러내는 믿음으로 살아간 삶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 가장 안전한 삶은 강한 자 되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온전함과 안전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이 주간에 더욱더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음성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약한 모습으로 또 출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때를 시작하는 성찬절을 소망하는 이때에 우리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